시편 20편은 막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이제 군대를 도열시키고요. 회중을 막 모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군대를 향해서 회중들이 막 힘을 불어넣고 또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이제 옛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군의 날 되면 학교에서 동원령 내려가지고 여의도에 5.16 광장이라고 썼어요. 5.16 광장. 막 탱크 지나가고 막 그런 데서 거기서 태극기를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10월 1일 날 있었죠. 하필이면도 제가 이제 용산구 배문고등학교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의도 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군대를 도열시키고 회중을 모았고 막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0편에 1절부터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9절이라고 짧게 끝나죠. 시편 20편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을 위해서 백성이 중보기도, 왕을 위한 백성의 중보기도. 이제 예장 합동에서는 용어를 막 바꿨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쓸데없는 짓을 참 많이 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총회를 가보면 이 중보라는 단어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후원 기도로 바꿨어요. 후원 기도. 근데 후원 글은 뭔가 무슨 느낌이 들죠? 돈을 내고 도네이션 뭔가 이렇게 받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좀 차이를 둔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용어를 바꿔갈 필요가 있는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정합동에서는 또 강대상에 십자가상이 그것도 하나의 형상이다, 안 좋다 해서 없애버렸네. 총회 결의에 그것도 헌법사항이 아니야. 대한민주주의는 헌법사항이 아니고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한 거야.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큰 문제죠. 가보면은 합동교회 떡하니 십자가 잘 맞아 있어요. 강대상에. 예전에 반야울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그 십자가상이 딱 걸리는 거야.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개최한 교회에서. 난 그런 결의들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역사적으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배자적인 거,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은 결의라든가, 좀 어떤 그런 거를 또 못해. 그러니까 막 국지적인 거, 뭐 강대상 십자가를 없애야 된다는 거. 그리고 5년 전에 큰 실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장로교 역사상 없던 역사. 우리 한국교회도요. 장로교에서 100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100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개신교 기독교로 오면은 그 영세를 인정하고 입교식만 했다고. 입교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입교식만 했어요. 근데 예정합동에서 어떤 좀 극단적 굉장히 극우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이 목청을 높이면서 가톨릭이 이교도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톨릭 인정치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영세를 받고 왔으면 기독교에 갖고 다시 세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제세례파라고 있어요. 제세례파. 이게 뭐냐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해갖고요. 다시 세례 받는다고. 아나베프티스트. 이게 이제 제세례파. 다시 세례 받는 걸 이단식 했었거든. 근데 그거를 막 가톨릭을 미워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사가 그 사람들이 죄를 졌건 잘했건 간에 초대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중세교회사가 없어져 버렸네. 범죄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거는 교회사예요. 똑같은 교회 역사예요.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녀 이름으로 세를 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수 신학 안에서 보수 신앙 가문에서 이렇게 자라왔지만은 너무 이렇게 막 그래서 지금 총신대 이번에 신임 박성규 총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개혁주의는 우리 보수주의는 폐쇄주의가 아니다. 그 당시에 그거를 막 총회 때 반대하면서 뭐라냐면 아니 우리가 무슨 제세를 파냐. 세를 받고 사람 또 세를 주고 그러면 반대하면서 뭐라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는 폐쇄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조심스러운 용어를 쓸 때 원래는 이게 중국기들하고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 이게 후반부죠. 그러니까 두 부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승리대로 확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해줄 거야. 승리대로 확신이 들었어요.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시네.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환난 날에. 그러니까 다윗이 환난 당할 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언제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그 장인어른이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왕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이유는 뭐냐? 질투심. 자기보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최고의 인텔리를 살아왔어도 마음속에 이 악신이 들으면 사람이 미움이 들어, 미움. 시기, 질투. 그래서 자기 아닐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더 떠받쳐주는데. 그래서 자꾸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 악신이 들려버리면,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육체의 일, 즉,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냉과 분쟁과 그 이미지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막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 사람들 말 잘못했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사위가 잘 되는구나. 다윗이 내 부하니까 너 그래 더 잘 커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창으로 막 죽이려고 하잖아. 그 환난 날에. 그런 막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 그때 어디서 도움을 받냐? 2절 봐봐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어디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도와주신대요. 이 성소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출애굽 때는
성막. 그 어느 영어 성경은 텐트라고 나오고, 그리고 어느 성경은 태버너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인젠 솔로몬 때는 성전이 되죠. 템플. 그러니까 이 아무튼 성막과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성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앞에는 성소, 그 안엔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거기를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그것도 죄 없을 때만 들어가야 돼. 죄 있을 때 들어가면 죽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정신적 율법만 이어져 오잖아요. 신약 시대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강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이 강단을 그 구약 시대 때 마치 성소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성소에 들어간 느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겨요. 물론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행위는 신약 시대로 이어져 오지 않고 단절된 그 비연속성이지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죄가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어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시체 치워야 되는데. 그래 어떻게 했냐면, 이게 죽었나 안 죽었나 하면 방울 달고, 방울.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면 잘 그 지동소 안에서 제사를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하는 그걸 소리를 듣는데, 딸랑딸랑 하다가 딱 소리가 멈추잖아요. 그건 죄져 갖고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끈으로 쫙 잡아당겨. 그러면 시체가 쭉 따라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아니 지금 출전하려는 거 아니에요. 전쟁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뭐예요? 다 태우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보통 전쟁 그러면 그냥 막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뭡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분대로 막 그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 악마 같은 그 존재들, 그리고 저쪽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그거는 그 이쪽은 마귀고 저쪽은 악마야. 근데 이제 요것들 봐봐요. 저것들 승질을 안 냈으면 전쟁 안 나는 거 아니야. 다 누가 죽는 줄 알아요? 돈 없고 가난한 그 민중의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함부로 전쟁 선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대한민국 공무원 영재개발원 들어가 봐봐요. 내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공부할 때 많았거든요, 옛날에. 근데 들어가면 옛날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장이, 얼마 전에 임명되던 원장이, 나 깜짝 놀랐네.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런데 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 원장 그거 빨리 가르쳐야지 큰일 납니다, 그거. 그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사람인데, 정신교육. 군대에서 정신교육 시키잖아요. 아, 전쟁은요, 여러분. 우리 그 아버지 책이 저한테 물려진 게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그 2차 세계대전을 막 그 사진 찍은 건데 엄청나게 잔혹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안 돼요. 절대 전쟁 나면 안 됩니다.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이거 뭐냐면, 소재는 이 가루를 내 갖고 이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이거 뭐냐면 성결한 생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결한 생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에, 출전하기 전에 성결을 먼저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물로는 밀가루, 기름, 이황이 사용돼 있죠. 그리고 이제 번제 다 태우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먼저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이 5절은 마지막 그 앞부분에 왕을 위한 백성이 중보기도의 앞부분에
그 전반부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승리,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 승리는 그 히브리어 예시와죠. 예시와, 구원하다, 이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예시와. 그 이 예시와가 나중에는 신약 시대는 그 예수, 구원, 이김 막 이런 건데,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로 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적 전쟁을 나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기도하고 나간 사람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느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가 응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전쟁터를 나가서 영적 전쟁터를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주의라고 있어요. 극우 종교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 해석을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영적을 빼버려. 그럼 뭐가 나오면 전쟁이 나옵니다. 육체적이야, 매우.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육체적인 거예요. 돈 많이 생기고 많이 쌓고 다산하고. 이거 봐도 바을 섬기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없어. 풍요. 그 예수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인생이. 이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거를 구약 시대의 말씀을 신약 시대는 해석을 할 때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구약 시대처럼 총칼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칼 들고 막 창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7절,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막 오직 전참을 믿고 칼을 믿고 가지만 이제 우리는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달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지가 왕이잖아요. 근데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왕 중에 왕. 그래서 우리에게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치죠. 자, 결을 맺겠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복 기도를 드린 장면이 나오고, 또 백성들도 왕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에 앞서서 그 승리를 기원한 것이지만은 영적 의미에서 볼 때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에 이것이 쭉 이어져 오는 게 연속성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그 신약 넘어오지 않는 것이 이게 비연속적인 거예요. 비연속성. 근데 이제 여기서 비연속적인 게 뭐냐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 그게 비연속이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연속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미신하고 접신하고 하는 그러한 이방 세력에서 그런 미움의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제 그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중복 기도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요. 구약은 예표요, 이 신약은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역할 중 대제사장, 즉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역을 대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유형이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로는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뭐야 고백, 그 뭐야 회개기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간구, 그다음에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역할 중에 대제사장의 역할,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한 사역을 이제 다윗이 대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다윗 외에도 모세, 다니엘 이런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들을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중보기도 대표자로서는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은데,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많은 주의 백성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요. 그 성도들 모두에게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성도들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후원기도라는 용어 안 썼다고 누가 막 꽃이 말꽃이 하나 갖고 총의 결의상을 뭐 어쩌네 막 그래요. 어떻게 막 예장 합동해서 여자가 막 그 대회 때 어떻게 사회별로 막 저거 하길래 헌법 찾아와봐 그랬어요. 헌법 찾아와 그랬어요.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거든. 찾아와 보라 그랬어요. 없어요. 강도권은 있어. 강도권. 그러니까 막 없는 걸 막 만들어요. 그런 아주 그런 꽉 막힌 보수주의보다 열린 보수주의를 참 좋아합니다. 열린 복음주의자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우리가 다 온 세상의 걸 끌어안고 기도 집시다. 이 겨울철날요. 저는 길 가다가 그 막 박스 줍는 어떤 그 다른 게 권사님 있어요. 막 그 추운 날 맨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막 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울면서 자죠. 주님, 저런 사람들 박스 안 줍는 사회 좀 만들어 달라고. 이 민족은 왜 분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경 안 쓰냐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한국교를 용서해 달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여의도에 그 장로 안수 집사가 절반이 절반. 근데 우리가 정말 사회와 민족과 국가 그리고 직장 그리고 또한 가정 뭐 사업처 이런 모든 걸 끌어안고 중보기도를 해 줍시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전국에 막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